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간 다니엘서를 금년 1월 특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정말 그동안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말씀으로 총정리 겸 마무리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잘 들려지게 하실 뿐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를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내는 날입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11장 36절에서부터 12장 13절까지. 근데 그 전에 지난번 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죠. 이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도표 하나 방송부에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거 나왔네. 땡큐.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내려오는 그 역사를, 이건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얘기인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네 부관들이 나라를 네 개로 나눠서 톨레미 왕조, 셀레쿠스 왕조 이렇게 있는데, 네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셀레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기는 적그리스도의 모델, 모형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때 핍박을 하게 되고 이제 침공을 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고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기도 하고 돼지피를 뿌리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율법을 금하고 등등, 아주 정말 사탄이 하는 일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저 내용을 설명한 것이 11장 35절까지였었어요. 그리고 오늘 36절부터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36절부터의 내용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저 사람 같은데 성경학자들의 얘기는 이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마지막 때, 정말 큰 그 이 마지막 이제 말세 직전에,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거기다 써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우리 보고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 되겠는데, 3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36절 말씀입니다.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35절까지 나왔다면 36절까지가 왜 그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없느냐면, 성경학자들 얘기는 42절과 4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이 실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있을 때 이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36절부터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마지막 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가하게 될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제 예언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이후에 곧 되어질 예언을 쓴 것이 그 11장 35절까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본문부터는 앞으로 먼 뒤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때까지만 간수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큰 환란이, 대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대환란의 기간에 아주 그냥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특성이 아까 우리 읽었던 36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은 시작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게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잖아요. 주님은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원대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주님의 자세라면 적그리스도는 마치 그리스도인 것 같이 흉내는 내지만 설상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얼마나 정말 이 종교적인 인물이겠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종의 형체로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이것은 이 원죄의 내용이에요. 원죄. 여러분, 정말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 그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가 됐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뭇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단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원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사실 타락한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능이 다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막 그냥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이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간 적그리스도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디는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종의 형체로, 낮은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로 오셨단 말이지.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기본 그 정신이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지.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점점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신앙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랬는데, 적그리스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강한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신을 다 정말 무시하지만 강한 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가운데 우리 그런 생각이 조금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복음적인 생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런 것도 한 예를 든다면 큰 교회는 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 중에서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9절 이하를 좀 봅시다. 그는 적그리스도죠.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40절 마지막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자 39절 이하에서 쭉 보면 거기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0절 이하는 어쩌면 마치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남방왕 또 그가 힘을 겨루고 남방왕과 또 북방왕.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은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참고서적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만 누구도 그게 누구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방왕 그러면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슬렘 세력을 얘기하고요.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연합 세력 혹은 그 비슷한, 아무도 모르지만 북방왕은 잘 몰라요. 예전에 뭡니까 그 성경학자들은 보통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에 우리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중에 이런 말씀드렸죠. 다니엘서는 특별히 많은 형상들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덮어놓자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자. 너무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말자. 왜?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저런 데 매달리다 보면 이단들이 저런 데 많이 매달리죠. 남방이 누구고 북방이 누구 해서 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쩌고 뭔가 좀 알고 싶은데, 나는 분명히 믿기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애매하게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붙들릴 필요는 없다. 만약 꼭 필요한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에요. 영화로운 땅 그러면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디를 들어가요? 영화로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쭉 나왔는데, 뭐 이걸 우리가 다 이게 뭐냐 언제 일어난 일이야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중요한 큰 나라들이 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금 관심을 어디를 가져야 하느냐? 예루살렘 쪽에서 벌어지는 일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항상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관심 두고 살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있다면 36절 아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36절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아까 얘기했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말을 아마 잘하는 모양입니다.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자, 적그리스도가 막 잘 된다는 거지. 형통하는데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한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영원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기간이 있다. 또 45절을 보십시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그게 뭐예요? 그의 종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말 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정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겠지만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 결국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12장으로 갑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 어려운 얘기야.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그런 이 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그 종말의 그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다니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영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본 대로 뭐 바벨론이라든지 메데바사라든지 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망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영계의 움직임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영계의 싸움들이. 자, 이런 면을 본다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의 적그리스도, 이건 사람들이 전부 전쟁하고 힘든 거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누가 있다?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크리스천들을 막 어렵게 하고 환난을 할 그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장을 보내주신다. 성경에 보면 천사장이 몇 사람이, 뭐 사람인지 명인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름을 아는 것은 미가엘 천사장은 주로 군대 장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모세의 시체를 저 사단과 더불어서 변론할 때 뭐 싸울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가 나옵니다. 그죠? 뭐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 하는 그 천사장은 전부 가브리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불분명하지만 보통 루시퍼라고 하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저희 사단, 하늘나라의 천사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천사장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미가엘 천사장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전쟁에 능한, 전쟁을 담당하는 그런 신인데, 왜 왔을까요? 사단이 하도, 적그리스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미가엘 천사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니까,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막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거기 하나님의 천사장이 오니까 이제는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대환란인 거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 이전에 대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대환란, 그 기간,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일어날 것이며 그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자, 우리는 참 이게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환란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무엇을 꿈꿉니까?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뭐가 나아지겠지.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안정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 무슨 뭐 북한에서 뭐 핵이 어떠니 미사일이 어떠니 해가지고 그러다가 막 으르렁 했잖아요. 미국하고요. 미국이니까 더 큰 군대로 그냥 막 더 큰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그냥 막 죽이겠다는 식으로 덤비니까 결국 이제 회담이 잡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다 좋아합니다. 들떠 있습니다. 이 회담만 성사되면 이제 좋은 시절이 온다. 이제 안전한 시절이 온다. 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고 환난과 핍박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지. 일례로 알카에다가 없어지니까 아이시스가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 끝이 없다.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끊임없이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있지만 이것을 피하거나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바로 영생, 구원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평화, 세상의 안정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해답이다. 아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좀 좋아지겠지, 잘 살아지겠지, 뭔가 형편이 좋아지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고요, 병이 낫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자식이 여전히 속썩이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관둘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수록, 그렇든 안 그렇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우리 삶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 때문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죠. 성경은 뭘 예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믿는 사람 부활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너무 삶의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너무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죽으면 이제 다 끝날 거다, 죽으면 끝이다, 더 이상 내 이 고통을 안 당하게 된다 했는데 죽었는데 안 끝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어때요? 예, 막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천국으로 가는 부활이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지옥으로 가는 형벌의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그런데 정말 다시 부활했을 때 내가 정말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정말 지옥의 부활이냐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언제 결정이 돼요? 살아있을 때예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육신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질병도 있고 고생도 있고 정말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 있음에, 살아있음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죽으면 고만이야,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셨다면 굳이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굳이 뭐 이게 힘들다는 게 굳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죽은 다음에 믿어도 된다고. 그런데 죽고 나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한 일을 행하면 착하게 살면 내가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나는 지옥 가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세상에서의 도덕, 윤리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근본적인 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에요. 아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교양 있게 살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좀 부족하고 나가서 정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도 짓는데 그래도 주여 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선이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하나님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부끄러운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거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 고만입니다. 3절이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야, 너무 감사한 얘기죠. 이 유명한 규절이잖아,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우리 너무 쉽죠. 전도 선교한 거잖아.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궁창의 별같이.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10절에 있어요, 해답이.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연단을 받을 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록 부족하고 잘못하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마다 오면은 꼭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누가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웃기,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세상에는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디서 다 그런데 나만큼 살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 사실
우리가 이만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내 모습이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내가 꽃밭길을 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통과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많은 시간에 매달려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다가 그때 만들어진 신앙이 지금의 나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회개하는 건 지혜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궁창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하면 이거는 하늘나라의 스타야, 셀레브리티야. 예, 사인 막 해줘야 될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4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봐서 알지만요, 읽어보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아까도 남방이 뭔지 북방이 뭔지 뭐 그가 뭔지 잘 모르겠어.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니엘, 이 말을 잘 간수해서 봉함하래. 쉽게 말하면 덮어둬라, 그 얘기입니다. 덮어둬라. 왜 덮어두라고 하셨을까요? 예. 왜 덮어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 말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 그 지금 봐라. 옛날엔 달구지 타고 다녀서 오래 걸렸는데 요새는 막 비행기 자동차 타니까 얼마나 빠른지 모른다. 빨라졌다. 지식이 더한다. 요즘 봐라.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냥 구글만 하면 다 나오잖아. 구글링만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해. 나는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냥요.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많은 어떤 그 예언적인 말씀들, 환상적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잘 모르지만 다니엘도 몰랐을 겁니다.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잘 모르는데 그냥 괜찮아, 덮어둬. 그리고 너는 이 말을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왜? 괜히 딴 사람한테 하면 괜히 저마다 지 생각을 보태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서 괜히 이 사람 됐으면 입이 말만 많아지고 시끄러져. 관둬, 덮어. 그 얘기예요. 잘 모르면 그냥 덮어둬. 그 얘기예요. 모르는 것 가지고 따지지 말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7절에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천사와 같은 이가 강 이쪽과 저쪽에 있는 거죠. 두 천사를 봤습니다. 근데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강물 위쪽에 있는 천사는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거지. 그가 누구냐?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물어보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이 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를 입으신 그분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한 영광의 가운데 있는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면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다니엘이 이거를 들었거든, 봤거든, 환상으로. 안 돼. 도무지 안 돼. 아까 또 보면 천사가 도무지 이 모든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그럼 천사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천사가 주님에게 물어보고 도대체 이게 끝이 언제입니까? 천사도 몰라서 물어보는 이 장면을 왜 물어봤을까요? 너 몰라서 답답하지 천사도 몰라, 그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이거 가지고요. 잘 몰라 천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난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 잘 몰라도 괜찮아. 세상의 모든 섭리 내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가는 걸음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잖아요. 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고. 여러분, 나 모르면 어때?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내가 가는 걸음 일일이 내가 다 챙기지 못해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 당연히 모르죠. 내가 이르되, 다 같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 자, 다니엘이 질문을 살짝 바꿨어. 언제입니까? 하다가 대답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던 거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모든 일 마지막에 어떤 징조가, 언제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징조를 물어봤어.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 안 해주셔. 예, 주님이 아주 고약해서 못돼서 안 가르쳐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주님은 다니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천사에게도 이 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절대 주권에 두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실 때를 알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내 인생은 언제 끝날지 우리 알고 싶잖아, 솔직히. 그죠? 근데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그 때를 아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때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오늘 오후 3시에 끝이야. 그럼 좋을까요? 예. 너 이번 주 화요일 날 간다? 내가 데려간다? 좋겠어요? 안 좋을걸요? 더 열심히 살까요? 그러면요? 아닐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요. 내 날수를 나는 알지 못해요. 그죠? 모세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날수에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날을 애껴 살게 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때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뭐 내가 아니 모르니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진 수단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광경을 제자들은 보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군데군데 나타나셨죠. 부분적으로 몇몇 제자들을 다락방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만나다가 이제 완전히 한꺼번에 다 오픈리 만나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때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웅성웅성하면서 뭐 물론 부활한 주님을 일시적으로 뭐 다락방에서 만난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온 사람들이 그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라 처음 보는 겁니다. 돌아가신 것까지는 확실히 알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 다 알아.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만 듣다가 드디어 만난 겁니다.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님들이 그 주님,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막 그냥 그 환한 얼굴과 그때 그들의 감정은요, 의기충천, 뭐 흥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때 물어보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지금 이겁니까? 주님이 정말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냐고 그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니네가 알 필요 없다.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거 너 몰라도 돼. 너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공부 잘하고 숙제하고 있어. 그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 언제 와요? 언제 와요? 언제 끝나요? 이게 언제 끝나요? 괜찮아. 너는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공부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엄마 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10절의 말씀, 아까 10절 말씀 읽었는데, 지혜 있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를 희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는 회개와 정말 자기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는 뭐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막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고 사람 앞에 안수하면 뭐 벌떡 넘어지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할 일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게 돌아가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내 삶을 지키는,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또 한 번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적그리스도 나타난 그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또 뭔 얘기야? 나는 더해보진 않았어요. 참고문헌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290일. 1290일은 3년 반이 넘어요. 3년 반보다 30일이 더 있다나 60일이 더 있다나 둘 중에 하나 읽었는데 거봐. 네, 괜찮아요. 네. 뭐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어. 근데 잘 모르는 건 내가 뭐라 해서 덮어놓자고 그랬잖아요. 너무 거기 신경 쓰지 말자. 예배 뭐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1290일이 며칠이 뭐냐? 1315일은 뭐냐? I don't know. 몰라. 왜 써놨을까요? 지금 1290, 1315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뭐냐를 또 따져서 해보니까 이게 한때 두때 밭때를 3년 반으로 보면 3년 반보다 이게 30일인가 뭐 45일인가 더 많아. 또 더해보면요. 그럼 이게 또 아니야. 뭐야 그럼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지야. 까지. 중요한 단어냐? 15일까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네, 마지막까지 지켜야 신앙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중간에 하다 그만두면 신앙 아니에요.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번이 나온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원문을 보면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는 믿음은 이게 명사로 돼 있잖아. 믿음, 그럼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뭐 명사, 대명사, 우리 그런 거 알죠? 예, noun. 예.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동명사로 되어 있어요. ing, 믿음ing. 아시겠어요? 믿음이 계속 가는 게 믿음이지, 믿음 그리고 딱 멈춘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 아까 우리 11절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에요. 11절 펴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고 정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지나면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 막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막 이럴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버티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요. 네. 그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좀 전에 그 2부 3부 그 사이에 제가 교육관을 갔다 왔어요. 오늘 지금 강사가 지금 금요일 날부터 집회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아주 은혜 충만하더라고 가보니까요. 예. 근데 애들이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애들이 강사가 오늘 던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이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가까우리 1시에 또 할 텐데 예배. 예. 사람들은 살면서 신앙의 어떤 그런 갈등과 회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세상은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과 전쟁이 연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정말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끝이 없다는 거지. 전쟁은 이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만요? 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어차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나는 이 말씀이 참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너 잘 모르지? 답답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까지 자꾸 물어보는데 덮어. 몰라도 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 믿는 거야. 믿고 그냥 덮어놓으래. 마지막 날을 기다리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가서 기다리면서 너희가 충성을 다해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네 할 바를 해라. 최선을 다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고 배교의 시대가 옵니다.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한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어쩌면 배교의 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어쩌면 배교의 한 징조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후서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이거는요, 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평안히 쉬면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 몫을 내게 보상이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보상하시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요. 어찌 보면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책이에요. 차라리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눈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쭉 나오잖아. 좋아요, 좋아. 거기는요, 술 황금길이 어쩌고 저쩌고 뭐 12진주문이 나와. 멋있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뭔지 아주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끝났는데 다니엘서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15, 16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권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나갑니까? 그 정치의 격변역,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다니엘에게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하루속히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내 나라 내 민족으로 돌아가는 게 다니엘의 가장 큰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같은 얘기지만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죄와 싸우고 악을 이기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고 해도 성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지혜다라는.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마칩니다. 세상은 한 번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움직여준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합니다.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지, 왜 더 나아지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는데 왜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지, 우린 때때로 그렇게 스스로 반문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에서 다 보상해 주시겠다고, 끝까지 너는 믿음을 지키라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신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 오실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힘쓰며 정결한 삶, 경건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해서 주께로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